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살인을 해요. 왜 살인을 할까요? 살인한 사람, 살인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살인했냐? 그러면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조롱했어요. 나를 멸시해서 흥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분노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깊은 밑바닥은 미움과 정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시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미움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미움이 커져서 폭발하여서 돌을 들어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정오와 미움이 살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를 품고 산다면 살인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는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친구 속에, 교회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움트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형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서 형제, 자매, 형제 이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눈만 뜨면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싫든 좋든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생기질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 자주 만나는 사람, 늘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다가 형제와 이웃과 부모와 자식을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기 전에 벌써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에서 분노가 표출하게 되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먹을 붉게 든다든지, 책상을 발로 찬다든지, 집기를 집어 던진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눈썹을 크게 뜬다든지 하면서 보이지 않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울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극도로 화가 나면 제 몸부터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분노가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행동으로 나오면 뭐 집어 던지고 발로 차지만 말로 나오면 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가라 하는 말은 뜻은 이 머리 빈 깡통아, 이 꼴통아, 이 무식한 놈아, 이런 말이에요.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화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왜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의 갑질 행태가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사건입니다. 이 일은 미국 JFK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그 대한항공 부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했다고 격분하여 땅콩을 집어 던지고 무릎을 꿇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부사장이 그 승무원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승무원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와서 땅콩 알러지를 가진 승객들 때문에 규정상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서비스한다고 설명을 하자 그 사무장에게 메뉴판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그 부사장은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려가는 비행기를 멈추게 하고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형태가 오랫동안 언론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폭언과 분노로 사람의 영혼을 찔러 죽이는 인격살인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나면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천치 같다. 우리가 곰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람을 곰탱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을 짓밟는 말을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욕설 가운데 뭐뭐 자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싶지만 그런 욕을 자꾸 하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이것은 인격 살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분노를 내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나는 타고난 체질이다. 나는 본성이다. 나는 화를 한번 내고 나면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체질이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체질상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인격 살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뱉은 그 순간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늘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향해서 말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 서로 다투고 욕하고 잘못을 따지자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 그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미워하는 극한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하는 식입니다. 25절에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급히 사화하라고 하는 말은 빨리 법으로 처리할 송사 문제를 개인끼리, 우리로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좋게 풀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를 하루 빨리 처리하고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한 마음을 오래 갖고 있으면 살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는 화산은 언젠가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의 지뢰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아주 조그만 피해라도 반드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거라도 껄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은 당시의 가장 작은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돈, 아주 적은 것이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의 깊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살인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법대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형식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에 입고 갈 옷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이웃과의 화목. 마음에 불편한, 이웃과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웃 간의 미움은 당사자 간의 화해 없이는 늘 앙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회개하고 화해하는 것은 마치 빛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화목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 그 화목의 길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래.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도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화목해 하는 자로, 화목을 만드는 자로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